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하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부활제 2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 대축일 지나고 팔구축제가 지나고 또 우리 본당은 평일미사가 없다 보니까 아까 어떤 분 말씀처럼 참 오랜만에 만난다라고 그러시더군요. 오늘 복음과 또 이번 한 주간의 복음에 대해서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제 이 손에 묵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진짜로 있어요? 자, 제 손 안에 묵주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두 번째 믿는 것은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보고서야. 이건 보고 안 거지. 그지? 이걸 들고 오늘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즉,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은 참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활제 2주일 복음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의 복음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일미사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매일미사책을 보지는 않았겠지만 예수님께서 루카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한탄하신 적이 있는데 그 광경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화요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미사책을 보시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부르시자 그때서야 라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수요일 복음에는 이제 엠마오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역시나 알아보지 못합니다. 걸어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빵을 뗄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뻔히 눈앞에 있음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유령이다라고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제자들 앞에서 빵과 물고기를 드심으로써 당신이 정말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내 삶의 자리로 그냥 나 다시 갈라요 하면서 다시 자기 삶의 자리로 다시 도망가 버립니다. 거기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고 이제 오늘 복음은 이제 그런 사태의 악화의 절정이죠. 토마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다시 왔을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던 예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하고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멀어지고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오늘 복음의 절정은 그런 의심, 그런 믿음의 약화의 절정이죠. 토마스가 이야기했고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믿음까지 또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뒤로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7일 만에 이 지경인데 8일 만에 이 지경인데 2000년이 지금 흐른 지금은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아까 묵주를 말했던 것처럼 보지 않고서도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재밌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죠. 토마스는 토마스인데 12사도 가운데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도 토마스를 뭐라고 적어놨냐면 디디모스, 즉 쌍둥이라고 불린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쌍둥이면 쌍둥이지 쌍둥이라고 불린다라고 성경이 굳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성인들은 그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쌍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토마스라는 한 사람 안에 의심하는 토마스와 믿는 토마스가 쌍둥이처럼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라고 의심하는 토마스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믿는 토마스가 쌍둥이처럼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불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죠. 그 부분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렇습니다. 의심하는 토마스 그리고 믿는 토마스를 구분을 할 때 의심하는 토마스는 어떤 토마스냐라고 한다면 그냥 남의 말을 듣기만 한 토마스죠. 그죠? 의심하는 토마스는 다른 사도들이 나는 주님을 배웠소. 엠마오에 갔던 제자들도 나는 주님을 만났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남이 하는 말을 듣기만 한 토마스죠. 믿는 토마스는 어떤 토마스예요? 이제 직접 봐버렸죠.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 신부가 맞는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강릉교에서 신부가 그럼 거짓말하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 해봤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우리 역시 쌍둥이일 수 있다. 우리 역시 쌍둥이일 수 있다. 미사에 나와서는 우리들은 한때는 또 막 믿음이 북받쳐 오르면 어떤 토마스예요? 믿는 토마스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다가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뭐가 안 되면 어떤 토마스예요? 의심하는 토마스. 결코 믿지 못하겠소. 결국 우리 역시도 토마스처럼 그렇게 쌍둥이라고 불리는 요셉일 수 있고 마리아일 수도 있다. 근데 평생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쌍둥이처럼 살 수는
없다. 믿는 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의심하는 토마스는 뭐예요? 남이 해주는 말을 듣기만 한 토마스. 여러분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강론도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요? 듣기만 하지. 그러고 나서 성당 미사 끝나고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그럼 여러분 안에 쌍둥이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남이 해주는 신앙 경험, 남이 해주는 이야기만 듣고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쌍둥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의심하는 토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믿는 토마스가 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귀찮아도 사순식의 십자가 얘기를 하십시오. 단식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쌍둥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한 명의 토마스, 한 명의 요셉, 한 명의 마리아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만이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이제 드리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냥개들이 한 군데 이렇게 햇볕도 좋으니까 햇볕점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어. 근데 저 옆에서 갑자기 토끼가 푹 튀어서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한 사냥개가 그걸 봤어. 그래서 자기도 벌떡 일어나서 토끼를 쫓기 시작했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던 애들은 뭐예요? 갑자기 한 놈이 뛰네? 그래서 덩달아 다 같이 뛰어. 사냥개들이 우르르 토끼 한 마리를 보고 막 달려가. 끝까지 가는 사냥개는 어떤 사냥개일 것 같아요? 토끼를 본 사냥개는 토끼를 봤죠. 그렇죠. 근데 옆에서 잠자고 있다가 앞에 놈이 뛰니까 덩달아 뛰는 사냥개는 어떻게 해요? 토끼를 못 봤지. 그래서 옆에서 꽁이 푸드드 날아가거나 앞에 가시가 있거나 길이 험난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기해버리죠. 내가 왜 뛰는지를 모르니까. 토끼를 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냥 뛰기만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다른데 유혹거리가 생기면 금세 거기로 시선이 넘어가서 그 길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오직 끝까지 달려가는 사냥개는 누구예요? 토끼를 본 사냥개. 그 사냥개는 토끼를 확실하게 봤거든. 있는 걸 알아. 그래서 가시밭이 나오든 옆에 꽁이 푸닥거려도 토끼만을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죠.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계속해서 남이 해주는 이야기, 그냥 딴 사람이 뛰니까 나도 덩달아 뛰어. 남편이 성당 가져가니까, 부인이 성당 가져가니까, 부모님이 성당 가라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확 뛰긴 뛰었어. 근데 토끼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못 봤어. 그럼 가다가 뭐 가시밭길 있거나 더 좋은 데서 옆에서 누가 술 한잔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버려 그냥.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토마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토마스가 예수님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심하는 토마스가 없어지고 믿는 토마스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도 쌍둥이죠. 아닌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미 토끼를 본 사냥개가 있겠지. 누군가 여기는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쌍둥이가 아니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는 대부분 쌍둥이,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의심하는 토마스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해야 된다. 남이 해주는 말, 남이 해주는 체험, 그만 듣는 데서 만족하는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농담이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면 귀하고 입만 돌아다닌다고. 천국에는 귀하고 입만 돌아다닌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가는데 여러분들은 신자들은 어디만 천국을 가요? 귀만 천국으로. 왜? 좋은 말을 듣기만 했거든. 그러면 신부들은 뭔만 천국을 가요? 이 주댕이만 천국을 가요. 왜? 좋은 말은 했거든. 그 농담으로 그런 농담인데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전체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는 신앙생활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 오늘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